이사야 11장 15절에서 12장 2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바다에 큰 물구비를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유프라테스 강물을 말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쳐서 7개울을 만드실 것이니 누구나 신을 신고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 길을 내실 것이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아멘.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구원을 길로 묘사합니다. 출 이집트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구름과 불 기둥으로 백성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길이 막힌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길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중심 주제로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길을 여십니다. 그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기쁨으로 찬송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에 주님께서 이집트 바다에 큰 물구비를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유프라테스 강물을 말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쳐서 7개울을 만드실 것이니 누구나 신을 신고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아시리아를 말합니다. 아시리아가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악한 세력을 완전히 쳐부수고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16절에 주님께서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 길을 내실 것이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와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흩어지고 강대국들에 의해 흩어지고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길이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다시 길을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귀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을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사납게 교회와 성도들을 해치려 하나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향해 전진하는 교회의 발걸음을 결코 방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플전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들은 언제나 안전하나 다른 이들은 어느 누구도 그렇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길이 막힌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문제가 점점 커지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이 낙심될 때, 그때 기억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막다른 길이라도 하나님께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1절에 그 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탄식과 고난의 언어가 아니라 감사와 찬송의 언어가 나옵니다. 감사 찬양의 내용은 비록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포로 생활을 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회복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언할 당시에는 아직 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은 후에 회복될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미래에 될 일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경건한 자들이 당하는 고난이 악인이 당하는 고난과 유사합니다. 의인의 고난은 완전한 멸망을 위한 징벌이 아닙니다. 해결을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전에 진노하셨지만 이제는 위로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죄에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노를 최종적으로 자기 백성에게 끝까지 쏟아붓지 않으십니다. 대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이사야서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향한 진노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환난 가운데서도 큰 위로를 받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허락된 적이 없는 인간의 고귀한 특권일 뿐 아니라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절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구원은 어떤 사건이기 이전에 한 분이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결과만이 아니라 구원자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절에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둘째, 나는 신뢰한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두려움은 더 이상 없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이절에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위기의 순간에만 찾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쁨이시고 찬송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에 두드러진 주제입니다. 특히 그동안 주변 강대국들과 그 군사력에 자신들의 생존을 맡기고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므로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출 이집트의 역사를 목격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찬양한 시에도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단지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알고 형식적으로 하는 입술의 고백과 달리 실제로 체험한 것과 같은 감격적인 마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감격적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단의 올무에 묶여서 여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찬양합니다. 성도는 죄와 죽음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의 새 노래를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새 노래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 육신을 살찌우는 일에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여 우리가 소유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다른 모든 것들을 잃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만으로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에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고 했습니다. 내가 고백하고 전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부르기에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등으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까? 나만의 언어와 나만의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을 묘사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침묵이 아니라 찬송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템플은 복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생활이 영적 생활에 더욱 큰 진보를 가져다 줍니다라고 했습니다. 캐릴은 구원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일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찬양한 감사보다 더 강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